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또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 본문 말씀이 한나의 이야기에서 본격적인 사무엘의 이야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요. 오늘 본문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2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교차하면서 대조가 되는 2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이 2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계속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교차하면서 대조를 나타냅니다. 극명한 그 삶의 대조들 그리고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의 대조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 부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에 대한 사모함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을 두고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지금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토라를 암송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당시만 해도 분명히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준비되면서 분명히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행하셨던 행적들을 듣고 알았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알미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겁니다.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알, 만나고 교제하며 아는 그 알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만나져야 하는데 그 알미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포로로 가고 황폐케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그 황무함과 황폐함과 심판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 24장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며 회복할 때 내가 우리 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고요. 그리고 세우시는 방법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 교제와 그 사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이 없는 그들이 신분은 제사장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의 역할은 제사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항상 가까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번제나 제사나 그렇게 드려지는 다른 제물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주님 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겠죠. 의식으로 읽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이 엘리야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름, 그 지식 없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아는 것, 그 교제의 자리가, 그 연합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는 영역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야말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어짐이 있는 은혜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13절부터 17절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어떻게 대했던가가 쭉 이어집니다. 17절 결론은요, 17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하는데요?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 제물을 이렇게 삶아냅니다. 삶아내는 그 현장에 가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새살 갈고리라는 건 살이 3개 나와 있다는 그 갈고리를 푹 넣어서 이렇게 휙 휘젓는 겁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 고기들이 이렇게 걸려 나오겠죠. 그 걸려 나오는 고기들을 다른 것 앞서서 모든 제사의 의식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제사장 걸로 빼버립니다. 기름을 태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살라 드리기 위해 때로는 소제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 가가지고 먼저 제사장 고기를 내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누구보다 먼저인데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의 것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지금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편리한 대로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고민하며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이롭게 되기 위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 아니면 나의 편리한 대로, 방법이라는 면에서도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예배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만, 우리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좀 더 나아지고 또 좀 더 구별되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라는 영역을요 조금 더 확장하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사라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자리, 삶의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는 삶이 왜곡되고 무너져버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가 오늘 엘리 아들들처럼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멸시함의 내용들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과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내 방법이 더 앞서는, 내 이익과 내 유익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산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이, 삶의 예배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좀 이야기하면서요 사무엘의 모습들이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18절도 한번 보시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섬긴다라는 표현,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통 ser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serve가 예배한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쓰여질 때는 예배한다는 의미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아직 지금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도 아직 있지 않고요.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갖추어진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인 사무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섬기는 삶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예배가 어떠한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했던가를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해서 자꾸만 드러내어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18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하얀 예복입니다. 배실로 짠, 아주 가는 배실들로 짠 이렇게 새하얗게 입은 배옷, 그것이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제사장인데 이 예복을 안 입었겠습니까? 이들도 분명히 입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대해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사무엘의 삶이야말로 세마포 에봇을 입는 이 의미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제사의 의식들을 행하며 회막 안에서의 일들을 수종들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무엘의 삶은 구별됨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예배의 삶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예배의 자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모습과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은 계속 무엇이 싸우느냐면 자기의 욕심과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의 섬김,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는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가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며 세워가려고 하는 그 고민과 몸부림과 노력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무엘의 모습처럼 이 영상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좀 계속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새하얀 예복을 갖추어 입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그 아이 사무엘의 영상이 오늘 나의 것이고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구별됨으로 그렇게 구별된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을 오늘의 내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20절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이 그 가정에 특별히 한나의 생애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후사를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경건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경건하게 구별된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며 헌신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이 사무엘의 삶, 사무엘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엘가나의 가정에 이 한나의 가정에 복을 주고 계십니다. 5 자녀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느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며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들이 속한 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이, 학교가, 이 강릉 땅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채워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몇 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보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통해 보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혼란스럽고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아픔의 이유들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정치를 섬겼다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경제를 맡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으로 예배의 삶으로 이 경제를 담당했다면 교육을, 사회를, 문화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었다면 오늘 이 문제들이, 이 혼란스러움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의 책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들이 바로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가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부으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경건하고 구별된 이 아이 사무엘의 삶이 그 가정을 복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구별된 삶이, 은혜의 삶이, 경건한 삶이 이 땅을 하나님이 복주시게 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는 마지막 모습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보시죠.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아이, 지금 현재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건 아주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이 자꾸만 자란다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대조되는 엘리의 아들들의 특징은 뭔데요? 멸시하는 자로, 타락한 자로, 썩어져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라가고 있는 사무엘이 대조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자라지 않고 멈추어 서면요,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멈추어 서버리면 썩게 됩니다. 우리는 흐르지 않는 물, 고인물을 썩는다고 말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이 멈추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람이 우리에게서 멈추어지면 우리도 곪는다, 썩는다.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 특별한 존재들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멈추면, 성장이 멈추면, 자람이 멈추면, 변화가 멈추면, 개혁이, 변화가 멈추어지면 우리는 썩게, 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한 구절을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자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요만하면 됐다 싶은 분들은 항상 우리의 표준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큼 자랐다 싶은 분들은 멈추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뭘 보며 만족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며 만족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누구 집사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안 낫나? 그럼 이만하면 됐지 뭐. 우리의 기준은 늘 옆에 사람에게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될 자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셔야 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자꾸 살피실 수 있어요. 내가 달라져 가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돌아보며 커지고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하면요, 이 세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멈추어 서버린, 개혁과 갱신을 멈추어버린 한국 이 땅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자람을 멈추어버린, 성장을 멈추어버린, 변화를 멈추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변화가 멈추어지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갱신을 멈추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기득권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썩어버린 자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변화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하나님의 경신으로, 하나님의 개혁으로 변화되어가고 자라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 이 땅의 교회 위에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오늘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달라지고 더 성장해가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돌아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 더해져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돌아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알매 자리, 이것으로 인해 내 예배가 날마다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해지고 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복의 통로로 사는 삶,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두고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인물이 되지 않고 썩어져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갱신하고 날마다 변혁되어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그렇게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세워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더 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부름받는 자들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는 이 삶이 우리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더 깊어지고 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거룩과 구별됨이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큰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더한 은혜로 풍성하고 경건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내며 열매며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의 삶이, 경건한 자의 삶이 하나님 그가 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채울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라가며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성숙이 오늘 우리의 모습보다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더 달라지고 더 성숙되어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득권 집단으로 통합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갱신하며 날마다 변화되어가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